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 나쁘고 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겸손케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또 심지어 대적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를 아주 이렇게 낮추십니다. 그래서 교만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죠.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18절에서도요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 참 무섭고 교만이 참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무서운 점은 이런 것인데요, 내가 교만한데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줄 몰라요. 그게 교만의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 내가 교만한 줄 알아채고 더 이상 교만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거만해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오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다행인데, 교만할 때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한 줄 모른다라는 게 교만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저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은 나와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난 겸손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분들입니다. 네, 교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제가 꼭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끝나면 롤링페이퍼라는 걸 쓰는데 주로 그렇게 했는데, 주로 나오는 내용이 종훈아 넌 참 열심이고 참 성실하고 참 열정적이다 라는 칭찬의 메시지가 한 절반 정도 되면 나머지 절반은 너는 그런데 좀 교만한 것 같다, 너는 자기 주장이 센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이 교만이 숙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제가 교만한 줄 모르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때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데요, 내가 교만할 때에는 교만한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죠. 그런가 하면 교만이 또 무서운 거는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요. 충성하죠. 그런데 교만한 자가 내는 열심과 충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않고 열매가 나타나기는커녕 도리어 공동체에게 해를 끼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과 충성은 자기 딴에는 나만큼 한 사람이 없다,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는데 왜 똑같이 대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열심히 했지만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문제는요, 이것도 아주 참 불행한데요, 다른 성품들은 시간이 지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만만큼은요 끝까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성화되고 성숙하였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 교만이 찾아와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이제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때 교만이 찾아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교만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내가 그동안 주 안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교만한가 스스로 돌아보고 교만치 않기 위해서, 늘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있을 법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실제 이러한 바리새인이 있고 실제 이러한 세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한 가지 메시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주의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또 반대편에 세리가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은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혹시 나도 모르게 경건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떤가, 이 세리는 칭찬받았는데 라고 생각할까 봐. 이것은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을 함께 갖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경건하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 때에는 그 경건이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또 세리처럼 죄 져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나쁜 것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되고 세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리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차라리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없고 세리처럼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모습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것이 죄였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것이 바리새인의 태도였어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대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앞에 서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1절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죠.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에 빠져 있는데 또 나는이 또 들어갑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여기 또 나는이 들어갑니다.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감사의 내용 속에 나는이 4번 들어가죠.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과 다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런데 이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산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시편에 보면 수없이 많은 감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향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감사해요.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감사의 내용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의 태도,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의 시선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마저도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마저도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의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얼매하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특세 기간에 오늘 3일차 제일 피곤한 날이죠. 그런가 하면 날씨도 추워지고 또 비도 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거 정말 훌륭한 신앙이십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되죠. 내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이 복된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마음, 수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춥고 내일 새벽에 또 특세가 있어서 새벽에 또 나와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 피곤함에 대한 불편함,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의 태도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특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할 수 있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싫어하시고 대적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을 더 드러내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고백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훨씬 더 많은 고난도 받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간증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바리새인의 모습, 교만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데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동시에 그러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교만으로 보시고 그것을 대적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자기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 여기고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행위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 것은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죠. 내가 나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았지만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신앙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벌써 여러 차례 한 두세 차례 이상 제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또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저는 중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주일날 늘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갔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늘 예배 때보다 늦게 와요. 그리고 종종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너는 신앙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지 않니, 뭐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이 쏙 들어갔는데요. 그 집안은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와 두 언니와 함께 살아가는데 아버님께서 교회 가는 걸 싫어하세요. 그 집안에서 제 친구 한 명만 여자아이인데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 친구가 주일날이면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청소하고 아버지 밥을 차려 드린 다음에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안 가면 혼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종종 빠지긴 했지만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는 제 방도 청소하지 않는데 그 친구는 집안을 다 청소하고 밥을 차려드리고 아버지께서 교회 못 가게 할 만한 문제거리를 다 없앤 다음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교회 온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내 눈으로 볼 때 다 사연을 모르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나는 또 일찍 오는데, 나는 성가대도 하는데 너는 늦게 오고 종종 빠지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제가 그때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 공은 하나도 없고 제 환경이 좋았기 때문일 뿐이고요.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사연도 모르면서 나보다 못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서 잘 몰라서 잘못 판단한 것일 수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어린 신앙일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고쳐주고 싶어하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말씀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하죠. 저 마리아도 저와 같이 일 좀 하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죠. 마르다야, 가만두어라. 이는 네가 좋아하는 걸 택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포인트가 어딘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마르다에게 음식을 장만하고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도 좀 내 앞에 와서 말씀 좀 들어라 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르다를 책망하신 포인트는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왜 나만 일하고 쟤는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서 나와 마리아를 비교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를 흉봤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종종 우리는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쟤는 왜 그것밖에 안 하냐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나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길 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눈으로 나와 세상만을 바라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과 비교합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죠. 내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다 라고 감사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나는 하는데 쟤는 못한다 라는 마음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못하는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은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러한 마음을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며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만, 내 안에 나를 의롭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며 그럴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교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혹은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뜨릴 수도 있는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겨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때 교만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망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 같은 사람이 바짝 엎드려서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망했구나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내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내가 잘했다, 혹은 누가 나보다 못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를 그냥 아버지 품 안에 내버려 두시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 자체가 내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교만해질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덧 희미해졌을 때 교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을 때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밤이 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인 줄 알았다가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냥 내 주변에 있던 형님 혹은 나보다 조금 탁월한 선생님 이렇게 할 때에는 그냥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고요,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분 앞에 서면 나의 죄인됨이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실존이 경험될 때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높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나는 남을 높여줄 처지도 못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니까. 나 같은 자가 살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은혜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도와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만해지길 원치 않는다,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길 원치 않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남을 업신여기길 원치 않는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가 의롭다는 것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축복인데요. 근데 이 말을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겸손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목표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거죠. 난 높아지고 싶어.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 역시도 그 마음의 동기는 나에게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 그래? 그럼 나는 높아지길 원하니까 겸손해야겠다. 겸손해지자 라고 애쓰고 살 때의 그 목표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 거죠.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교만과 겸손의 아이러니고 무서운 점이죠. 겸손해지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38편 6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겸손한 자를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네, 우리가 받는 축복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내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여서 내가 만물이 찢기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여서 그것밖에 못하냐, 네가 한 게 뭐 있냐 라고 할 때 내가 변명하고 싶고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필요가 없이 높은 곳에 계시지만 다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야야야 쟤는 진짜 교만하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교만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또 훈련하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신앙인에게 아주 예민하고 또 어려운 주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래서 내가 남과 비교하거나 혹은 남이 나를 어떻게 오해하거나 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